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3장 9절부터 4장 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북쪽 이스라엘의 범죄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블레셋과 애굽을 증인으로 세워서 보게 하시고, 또한 이들의 타락상을 블레셋과 애굽같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블레셋은 침략을 했고 애굽은 종으로 부렸던 그러한 나라들을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타락에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자의 횡포와 권력자의 횡포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종교적인 타락과 정치적인 타락이 보여지며 사회적인 약자들이 학대를 받고 있는 이러한 사회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종교의 중심지 베델을,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인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심판하겠다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대한민국 사회의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정치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힘 있는 자들이 횡포를 하고 있는 오늘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아모스 시대와 같게 볼 수 있는 이러한 눈들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눈들이 열린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약자, 하나님은 모세오경을 통하여 그들을 항상 돌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가장 부유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가난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자신이 가난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가진 것, 영적으로 풍부한 것, 육적으로 우리가 남보다 풍부한 것, 우리는 우리 주변의 약자들과 나눌 뿐만 아니라 더 넓혀서 세계 곳곳에 선교 헌금을 통하여 우리보다 못한 약자들을 도와나가는 이러한 일을 우리 자신, 가정, 교회가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의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이들을 찾아보시고 그들을 섬기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3장 9절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아스돗은 블레셋의 도시국가입니다. 블레셋을 대표합니다. 블레셋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아스돗과 애굽 땅의 궁궐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증인으로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그들이 증인입니다. 와서 사마리아 성에 와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루어지는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산 위에 모여서 그 성 안에서 일어나는 요란함과 학대함을 있나 보라. 10절 자기 궁궐에서 이럽니다. 그럼 자기 궁궐은 왕실입니다. 왕실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자, 지금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계속 해나가는 그것을 쌓는다고 말합니다. 남의 걸 빼앗아서 자꾸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궁궐, 왕실 사람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은 현재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아시면서 아스돗과 애굽을 증인으로 삼아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던 자들입니다. 약탈꾼입니다. 더 나아가 애굽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렸던 자들입니다. 포악을 행하고 학대했던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지금 그들보다 더 악하게 자기 동족에게 궁궐에 있는 이 왕실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모습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아스돗의 유사들과 이집트 땅의 유새들에게 전하여라. 사마리아의 산 위에 모여서 그 도성 안에서 일어나는 저 큰 혼란과 그 속에서 자행되는 억압을 보라고 하여라. 큰 혼란과 억압하는 것을 보라고 하라.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지금 사마리아의 성 안에 있는 이 왕실의 사람들은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그들은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저희들의 요새 안에 쌓아놓는다. 여러분, 백성들을 돌봐야 될 왕실이,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 연약한 백성들의 것을 폭력으로 강탈해서 탈취물을 계속 쌓아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악한 자, 이스라엘이 당했던 블레셋이나 애굽보다 지금은 더 악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동족에게. 그리고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있지만 이들은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의 말씀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gem과 의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왜 그럴까요? 우리를 깨우치려고. 오늘도 우리는 바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오늘도 바른 일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은 우리가 강탈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섬겨줘야 될 대상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을 보고 가정에서부터 약한 자들을 섬겨나가고 교인들 약한 자들을 섬겨나가고 물질로만 섬기는 것 아니라 물질로도 섬길 뿐만 아니라 기도로도 섬겨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며 섬겨줄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사마리아가 지금 악해서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고 그리고 궁궐에서부터 왕실이 포악과 겁탈을 쌓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악을 행하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사면에 대적을 세운다는 거예요.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지금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힘을 하나님이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러면 좀 아까 보았던 10절을 보십시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이랬어요. 여러분, 남의 것 빼앗아서 사회적인 약자들 것 빼앗아서 계속 재물을 쌓아놓았습니다. 왕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대적들을 통하여 궁궐을 약탈하리라. 너희들이 약자들 것 쌓아놓은 것을 다 빼앗아가리라. 대적이 와서 다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긴 것 하나님 앞에 똑바로 쓰지 않고 우리가 남의 것을 이렇게 탈취할 때 하나님은 대적을 통하여서 빼앗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며 사는 삶, 약자들을 섬기며 사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지금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으로 이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아침 시간에 계속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돌아오라고.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주의 뜻대로 살으라고. 자, 그 다음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이랬습니다. 자,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이것은 목자가 주인에게 자기가 양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맹수의 밥이 되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자가 다 먹어버리고 증거물 일부만 남겼습니다. 그와 같이 사마리아에서 이랬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사자 입에서 증거물이 조금 남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런 말합니다. 자, 여기 지금 핵심은 사마리아가 멸망하는데 아주 사자가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조금 남겨놓고 다 먹은 것처럼 사마리아의 심판은 이렇게 다 멸망한다. 남는 것은 극소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침상 모서리 한 모서리 그리고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지려면 걸상의 방석이란 긴 의자의 한 방석입니다. 자, 긴 의자의 어떤 번역은 다리. 자, 그거밖에 건지냄을 입으리라. 건지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한 조각을 건져내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되기는 하지만 침대 모서리와 안락 의자의 다리 조각만 겨우 남는 것과 같을 것이다. 안락 의자의 다리 조각만 남는 것과 같다. 우리말 성경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마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자기 양의 다리뼈 2개와 귀 한 조각을 겨우 건져낸 것처럼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침대 모서리나 긴 의자의 다리가 겨우 남는 것 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만큼 극심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구원이 있다. 지금 이렇게 사마리아가 타락에 있어서 하나님이 강력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 타락한 중심이 왕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청와대가 타락해 있는 모습, 거기만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지금 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힘 가지고 약자들의 것을 여기 있는 대로 한 것은 큰 요란함을 피우고 학대하고 포악하고 겁탈하여 자기 것들을 채우는 이러한 모습. 오늘 우리를 보자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심판했다.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13절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또 거기 또 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에 계속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언하라. 증언하라. 동그라미입니다. 증언하라. 야곱 족속에게 증언하라. 이스라엘에게 증언하라 말합니다. 야곱의 집에 증언하라. 이 족속은 야곱의 집입니다. 원어를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입니다. 다른 말로는 표준세 번역은 징벌하는 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심판하는 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이 있는 날, 바로 심판하는 그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고, 베델의 제단 동그라미입니다. 베델의 제단은 북쪽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입니다. 여기에 여로보암 1세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1세는
이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웠죠. 이 베델의 금송아지, 또한 북쪽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들이 남쪽 유다에 내려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우상 숭배하라고 세웠던 그곳, 여러분 종교적으로 타락한 지역이 베델입니다. 그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러니까 베델에 제단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예루살렘 제단의 뿔은 마지막 그것을 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구원의 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델 제단을 벌하고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리라. 완전히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는 북쪽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완전히 심판하겠다. 종교적인 타락지 베델은 우리가 더 올라가면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타락해서 우상 숭배지가 됐습니다. 이것을 심판한다. 북쪽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는 이렇게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이랬습니다. 겨울궁이 있고 여름궁이 있고 또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상하궁들이 파괴된다. 여러분,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주변 국가들을 힘을 발휘해서 땅을 차지합니다. 자,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들이 돈이 생기니까 여름궁 따로 짓고 겨울궁 따로 짓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또한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러분, 더 나아가 상하궁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궁들이라면, 상하는 이스라엘에서 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것을 갖다가 또한 궁궐을 짓고 상하로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이제 심판한다는 거예요. 상하궁들이 파괴되고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들이 이렇게 세웠던 궁궐들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정치적인 타락. 이곳에서 정치적으로 이 궁궐에서 이들은 궁궐을 이렇게 치장하면서 힘을 발휘했지만 실제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있어요. 포악과 겁탈을 쌓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계속 쌓아놓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을 통해서 이들은 이렇게 자기 부를 챙기는 그러한 궁궐, 정치적인 타락한 그곳을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한다. 종교적인 타락지, 정치적인 타락지, 베델과 사마리아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들이 또한 죄를 짓고 있는 것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그랬어요.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은 기름진 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초지가 잘 조성됐고 이 암소들이 먹을 초지가 잘 조성돼서 그곳의 암소들은 좋은 암소였습니다. 기름진 땅이기에 여러분, 그와 같이
바산의 암소들아 라는 말은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들은 부자들의 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아까 9절에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큰 요란함과 학대함을 있나 보라. 그곳에는 궁궐도 있습니다. 자, 이들 여인들, 부잣집 여인들,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말합니다. 부잣집 여인들에게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부잣집 여인들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리고 가장에게, 가장을 자기 남편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여인들이 술을 마시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타락하는, 압제하는, 학대하고 압제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 부분을 번역한 표준 세번역은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고 어려운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들아,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어려운 사람들을 억누르는 사람들아, 남편에게 마실 것을 가져다 주세요라고 조르는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공동번역은 더 여인들아 남편을 졸라 술을 가져다 마시며 힘없고 가난한 자를 짓밟는 자들아, 여인들이 술에 취합니다. 남편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이들은 술을 마시면서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짓밟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자 여인들의. 그 다음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되십니다. 거룩함, 구별되십니다. 두고 맹세하노니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때가 이른다는 거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갈고리로 끌어가고 낚시로 낚인 것처럼 너희들이 될 것이다.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이렇게 힘있는 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간다 말합니다. 자,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끌려갑니다.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이건 뭐냐면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다가 버려진 땅이에요. 하루만에 버려지리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깨워 끌고 갈 날.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깨어 잡아갈 때가 온다. 너희는 무너진 성틈으로 하나씩 끌려 나가서 헤르몬의 내동쟁이 쳐질 것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헤르몬이라는 그곳에 내동쟁이 쳐진다. 이거 끌려가다가. 여러분, 곧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인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사치에 빠져있어 기득권에 빠져있던 이 여인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여러분, 왕실에 있는 정치인이나 또한 그들의 여인들이나 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서 탈취하고, 여러분, 이렇게 술 취해 살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들은 힘들게 했습니다. 억눌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사이상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심판하십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이웃사랑이 실천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은 심판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일날 교회는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구약을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은 이것을 또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너를 구원한 것처럼 너도 너를 주고 사랑하라.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한 날이 됩시다. 교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한 날이 됩시다.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내 은사와 재능으로, 물질로, 그리고 직장에 돌아가서 늘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살아갑시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봐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해나갑시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선교제는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해나갑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모델로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부요하신 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을 다 창조했습니다. 그는 그것의 주인이십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바로 고린도 교인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까지 주시고 죽으심으로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부유한 자들이 됐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의 상속자, 하늘나라가
우리가 고할 것이 됐습니다. 부유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있는 것을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주라. 그래서 균등하게 하라. 나중에 너희가 어려울 때 그들이 너희들을 도와줌으로 균등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늘 도우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되는 것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와 재능으로 섬겨줍시다. 그리고 내가 좀 물질이 풍부하면 그것을 도와줍시다. 특히 우리는 선교 헌금에 동참해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있는 자들을 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귀한 후원자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내가 섬겨야 될 자를 찾고 꼭 섬깁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의 조건을 찾을 때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베델이 우상 숭배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통하여 전도와 양육하는 일, 사람과 교제하는 일 잘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타락, 왕실이 타락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지금 청와대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하사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계속 축복받아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안정되게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들을 이방의 이스라엘을 악하게 굴었던 블레셋과 그리고 애굽의 증인으로 초청해서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범죄한 것들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타락한 부분, 우리 교회의 타락한 부분, 이 민족의 타락한 부분이 보일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과 기도로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님과 정말로 교제하는 교회로 다시 번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힘 은혜 받아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 정치적으로 오늘날 타락해 있는 한국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정말로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자들을 많이 세워서 이 민족을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된 민족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